히브리서 12장 5에서 8절 자,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찍질하심이라 하셨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를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을 가지고 자,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삶에 나타나는 환난은 사랑의 증거다. 한번 더 읽겠습니다. 삶에 나타나는 환난은 사랑의 증거다. 이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제가 이번 주에 새벽 설교였었습니다. 새벽 설교다 보니까 이번 주에 욥기를 계속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욥기를 볼 때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우리의 삶에 나타난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막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우리가 이런 것들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 어떤 배를 타고 이렇게 원양어선을 나가시는 분이 있어요. 참치를 잡고 막 이렇게 나가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기도를 되게 많이 해요. 막 항상 기도하고 매일 하루에 1시간씩 막 기도하시면서 심지어는 그 배에서도 가정을 하는 거예요. 성경책을 막 보고 말씀을 외우는 겁니다. 그러면은 갑자기 그분이 쫙 배를 타고 가면은 갑자기 하늘이 쫙 갈라지면서 막 하늘이 항상 이렇게 푸르청청하고 막 그러면서 막 엄청나게 막 맑고 막 그럽니까? 아니죠. 그분이 오늘 기도를 빡시게 해도 태풍은 그대로 오고요. 심지어는 배가 뒤집어져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함께 하신다 그러고 내가 너를 지켜준다 그러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은혜와 복을 준다고 얘기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우리의 삶은 그렇지 못할 때가 생각보다 무진장 많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모든 사업이 다 잘 됩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은 병에 안 걸립니까? 아니면 사고를 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어느 날 돌연사를 한다던가 아니면 사고를 통해서 장애를 입게 된다던가 아니면 어떤 사기를 당해가지고 돈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던가 이런 일들을 우리가 종종 보지 않습니까? 없는 일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건 안 믿건 심지어는 잘 믿건 잘 안 믿건 상관없이 우리의 삶에 고난이라는 것이 다가오고 환난이라는 것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아니 기도해봤자 뭐해? 아니 이렇게 헌신해봤자 뭐해? 이렇게 열심히 기도해도 이렇게 열심히 주님을 사랑해도 이렇게 충성을 다하며 나아가도 주님이 안 지켜주는데 여러분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 화가 날 때가 언제냐면은 일부러 안 도와주는 거예요. 일부러 안 도와주는 겁니다. 우리가 유튜브나 그런 데 봤었을 때 예전에 이태원 사건 가운데에서 어떤 한 명의 청년이 진짜 전 국민의 욕을 먹었습니다. 그분은 한 1000년 살 것 같아요. 한 1200년 살 것 같은데 왜 그랬냐면은 그 골목 가운데서 사람들이 막 그 고통 가운데서 압살을 당하고 있는데 먼저 구함을 받은 청년이에요. 그런데 본인이 위에 있는 그 언덕 쪽에 사람들을 계속 끌어올리다 보니까 거기가 이제 사람이 막 많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청년이 이렇게 외친 거예요. 아 그만 좀 올려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게 딱 얼굴이랑 같이 찍혔어요. 동영상에. 그 순간 어떻게 되었을까요? 딱 올라가는 순간 조회수가 300만회, 400만회, 500만회, 600만회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그 댓글에 뭐라고 찍냐면 저 악마, 저 인간이 도대체 뭐냐, 저건 죽어야 된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신상을 깨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구할 수 있었는데 안 구해줬기 때문에 사람들이 화가 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아이가 물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얘가 수영을 할 줄 몰라요. 그래서 못 구해줬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할까요? 어차피 너도 들어가니까 죽으니까 어쩔 수 없었구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내가 박태환이에요. 어깨도 막 이렇게 넓어가지고 막 키도 막 이렇게 커가지고 막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다 알아요. 내가 수영 선수인 거를.
그런데 어떤 어린아이가 물에 빠졌어요. 근데 박태환이가 이러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짝대를 짚으면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박태환이는 우리나라에서 더 이상 살 수 없게 됩니다. 왜요? 구해줄 수 있었는데 안 구해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실망을 할까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후회를 할까요? 심지어는 왜 하나님을 미워하기까지도 할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잘 알고 있어서 그래요. 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니까. 여러분 성경책은 어디까지 써 있습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써 있죠. 여러분 그것은 결국에 뭐니까 예언서예요. 예언서. 예언서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미래를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있잖아요. 1분 후에 우리에게 일어난 일을 모르실까요? 아실까요? 아십니다. 5년 후에 일어날 일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알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이 한국 땅에 미국 땅에 100년 후에 10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미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실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막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막 기도를 하죠.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할 때 주님께서 한마디만 해주시면 돼요. 병원 한번 가봐라. 한마디만 해주시면 됩니다. 병원 한번 가봐라. 자 그리고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어제도 기도했죠. 우리 금요일에도 기도했었습니다. 그 기도를 막 하는데 그 사람 믿지 마라. 한마디만 해주시면 돼요. 많이도 필요 없어요. 아니야 라고만 얘기해 주세요. 아니면은 정 안 되면은 눈앞에 갑자기 빨간색 보여주시면 돼요. 신호등 보여주시고 멈추라는 뜻이죠. 예. 아니면은 그냥 느낌으로 아니다 라고 약간 느낌만 주셔도 돼요. 음성을 안 주셔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럴 수 있으신 분이니까요? 없으신 분일까요? 충분히 있으신 분이에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환상으로 막 나타나잖아요.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 환상으로 막 나타나가지고 막 말씀해 주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아니 다 위험하다 막 이러면서 막 하나님께서 막 음성도 들려주시고 막 그렇게 위기를 벗어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갑자기 막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이 감동 가운데서 야 병원 좀 갔다 오라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병원을 갔는데 막 암이래요. 초기래요. 막 그래서 해결하는 사람들 실제로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왜 나의 위기를 방치하셨을까? 왜 내가 겪을 고난을 방치하실까? 그리고 내 삶에 왜 하나님이 지켜주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나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주님은 나에게 이런 일을 벌이실까? 그게 바로 욥기의 내용인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이해할 수 없는 환난, 구해주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구해주시지 않은 것들. 그 사건이 있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욥의 아내가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믿는데 이게 뭐냐? 이게 무슨 꼴이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라. 이래도 너가 그 신실하심을 계속 유지하냐? 그래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냐? 그게 하나님이냐? 네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네 아들 죽였어. 네 딸 죽였어. 네 사업 다 망하게 만들었어. 네 거지로 만들고 심지어는 너 죽을 병에 걸리게 만들었어. 네 동방의 의인이라며.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며. 모든 사람들 심지어는 하나님을 너 죽기까지 사랑했잖아. 근데 네 앞에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 그리고 나서 욥의 아내가 이렇게 하는 거야. 욕하고 죽어버려. 그게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어딨어? 네가 믿는 하나님은 악신이야. 악신이야. 너무나 사악해. 죽어버려 차라리. 네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한 거 다 필요 없어. 네 헛짓한 거야 지금. 네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헌신 다 헛짓이야. 네가 지금까지 했던 기도, 주님을 사랑했던 거 다 헛짓이야. 왜냐하면 네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은 악한 하나님이거든. 네를 이용해먹고 버리는 사악한 존재거든. 그러니까 욕하고 죽어버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내의 고백, 욥의 아내의 고백을 얘기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나?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진짜 그런 말을 할 수 있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똑같은 일을 겪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신하고 충성을 다하고 진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가짜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주님 마음 기쁘게 할까?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그러면서 막 눈물도 흘리고 주님 저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주님께 영광 돌릴까, 그러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런데 내 사랑하는 자녀가 심지어는 그냥 집이 무너져가지고 그냥 죽어버렸어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죽어버렸어요. 모든 재산을 다 잃고 심지어는 내가 죽을 병에 걸리게 됐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욥의 아내의 고백이 정말로 이게 나쁜 인간일까요? 욥의 아내의 고백이 우리 입에서 안 나올까요? 진짜?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한 모든 신앙의 생활의 결과, 그 결과가 눈앞에 딱 나타났을 때 죽음이고, 그리고 불치병이고, 그리고 모든 것을 잃고 나 앉아서 완전히 거지가 되어버렸다면 여러분들의 입에서는 어떤 말이 나오실 거냐는 거예요. 무슨 말이 입에서 나오겠냐는 거예요. 욥의 아내는 이렇게 고백한 거죠.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라. 그게 하나님이냐? 네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네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는데 네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결국에는 네가 믿는 신이 너를 그렇게 만들었어.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 여러분, 이 말이 안 나올까요? 여러분, 이게 정말 사악한 여인의 말일까요? 그냥 평범한 말입니다. 우리 입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말이에요. 나올 수 있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고난을 당하고 문제가 막 일어나고 환란이 닥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죠. 왜요? 왜입니까?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까? 왜냐,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무슨 뭐 계획도 있고, 아까 찬양했잖아요. 뭐 내 생각보다 주님의 생각이 크고, 막 내 계획보다 막 주님의 계획이 놀랍고, 막 찬양했지만, 우리 잘 알고 있어요. 계획이 있다는 것, 뜻이 있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 한편에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굳이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나? 이렇게까지 안 해도 깨달을 수 있는데,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내가 돌이킬 수 있는데, 왜냐하면 나는 돌이키고 싶어 하거든요. 나는 변화되고 싶어 하거든요. 나는 어떻게 하면은 이 죄성과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은 더 잘 나아가고 싶을까라는 마음이 내 안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까지 심하게 안 대하셔도 되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내가 정말로 나아가고 싶은데 하나님께 온전히. 그런데 그러지 않을 때 우리 입에서는 뭐가 나오냐면은 왜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왜라는 말이 어떤 뜻일까요? 내가 이런 일을 당할 정도로 뭘 잘못했습니까요?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욥도 우리와 똑같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환란이 겹쳤어요. 그러니까 욥이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아멘.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주님, 내가 주님을 진짜로 사랑했는데 왜 나를 미워하시냐는 거예요. 왜 나를 죽이려고 하시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23절의 얘기가 그겁니다. 뭐냐면은 내가 잘못한 게 있다면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짓을, 이런 하나님께 환란을 당할 정도로 뭔가 잘못했다면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내가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는 뜻이에요, 이게. 주님, 제가 만약에 진짜로 잘못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욥은 잘못한 게 없었거든요. 설령 우리가 잘못을 하더라도, 여러분, 죽을 정도의 잘못하신 분, 여러분 사람 죽여보신 적 있습니까? 여기 사람 죽였는데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모르게 싹 들어오신 분 있으십니까? 네. 아니면은 막 100억 막 10억 막 사기쳐가지고 여러분 때문에 사기를 너무 크게 쳐서 여러분 때문에 막 자살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아, 있나? 주님께서 그래도 용서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아무튼 그런데 욥이 그거예요. 뭐냐면 나 사람 죽일 정도의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고, 내가 잘못을 했다면 대가를 받기는 당연히 받아야 되겠지만 그래도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어째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왜 나를 죽이려 하십니까? 나는 주님을 사랑했는데 왜 나를 죽이려 하십니까? 주님께서 나를 죽이려 하시니까 내가 희망이 없습니다.
내가 오직 사랑하고 의지한 게 바로 주님이었는데 주님까지 나를 버리시고 주님까지 나를 죽이시려고 하니까 내가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3장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태어나지 않을 것이 좋았겠도다.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것을.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와 서로 사랑을 하고 그래서 가정을 꾸리지 않았으면 내가 태어나지 않았을 텐데 그랬으면 차라리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서로 사랑하셨고 어찌하여 나는 그날 태어났고 그리고 어찌하여 나는 자랐고 그래서 어찌하여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가.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욥이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이게 뭐냐면 왜냐는 거예요. 왜? 도대체 왜? 주님 도대체 왜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욥기 38장 39장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하나님 나와봐.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나으십니다. 꼭 이거 하면 이일성 목사님 그게 항상 생각이 나요. 바울 성전에서 기도하러 들어가셨는데 갑자기 저기 피아노 쪽 그쪽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나와봐! 하나님 나와봐!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그러면서 나와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일성 목사님이 이제 나오시겠다. 막 그래가지고 도망가셨다고. 아유, 그래가지고 나가셨다. 그러니까 나와봐 그런 거예요. 근데 실제로 어머나 세상에 진짜 나타나셨네. 욥기에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신 다음에 욥과 친구들이 막 얘기한 거죠. 너는 왜 고난을 당하느냐에 대해서 욥의 친구들이 막 얘기했고 욥은 나는 왜 고난을 당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나타나서 뭔 얘기해 주셔야 돼요? 야, 너 이래서 고난 당하는 거야. 이걸 얘기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되게 희한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딱 나타나서 하는 게 뭐냐면은 너 이래서라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뭐냐면 딱 나오자마자 그런 얘기 했어요. 너희는 어리석도다. 너희는 아는 것이 없도다라고 얘기하면서 질책을 반대로 하세요. 아니 이게 무슨 배짱이실까? 질책을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온 세상의 창조를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우주가 별들이 왜 떨어지지 않느냐? 그리고 바다는 왜 넘치지 않느냐? 그리고 왜 번개는 치느냐? 홍수는 왜 일어나느냐?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과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법칙들과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동식물들과 그런 것들이 왜 너희가 존재하는지 아느냐? 그들이 왜 이렇게 나아가는지를 아느냐? 왜 번개가 막 치면서 홍수가 막 있으면서 그런 자연현상들이 왜 일어나는지 너희는 아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걸 압니까? 당연히 모르죠. 여러분 지금 2024년을 살아가는 과학자들도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매년 알아가고 있어요. 하나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만약에 모든 것을 알면은 모든 병을 다 치유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아직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났습니까? 왜 이런 환란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말씀하신 게 결국엔 이거예요. 뭐냐면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그냥 얘기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왜라고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왜요? 그럽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래 이래서 이래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한마디도 안 하십니다. 왜요? 그러잖아요. 왜요? 하나도 안 들려. 왜 그러십니까? 그러면은 아무 소리도 안 들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를 사랑한 도와. 내가 너와 함께한 도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 도와. 아니 내가 그걸 알고 싶냐고요. 다 아는데 그거. 내가 알고 싶은 건 정작 얘기를 안 하고 그냥 굳이 알고 있는 거를 막 얘기를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막 환난 같은 게 닥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실망을 합니다. 그리고 또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요. 욥의 아내처럼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라 그러면서 아예 하나님이 어딨어 그러면서 떠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구해줄 수 있는데 안 구해줬기 때문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 가운데 배신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막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되게 희한한 말씀을 하십니다. 뭐냐면 혼내요. 여러분 지금 자녀 다 죽었고 그리고 또 거지가 됐고
그리고 또 지금 온몸에 지금 병이 걸려서 죽을 병에 걸렸는데 그 욥을 향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 힘들지. 아, 너무 괴롭겠다. 내가 너희 마음을 공감한다. 막 이런 얘기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혼냅니다. 주권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굉장히 냉정하게 딱 얘기하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아멘. 이 말씀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은 너가 잘 되고 너가 나한테 기도했어. 내가 너한테 기도 응답을 해줬어. 그러면은 나는 사랑이 많고 인애가 많고 자비가 많고 그리고 또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냐. 그런데 반대로 내가 너의 기도를 안 들어줬어. 네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았어. 심지어는 너의 삶에 죄악의 것이 나타났어. 그러면은 나는 너를 외면하고 그리고 나는 너를 미워하고 나는 너를 싫어하고 너를 저주하는 악한 하나님이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삶에 나타나는 그 문제로 왜 나의 선과 악을 판단하느냐. 네가 아는 게 뭐가 있냐. 네가 전 우주에 돌아가는 것을 아냐.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창조됐는지 아냐.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법칙들이 왜 돌아가고 내가 이 우주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이 우주와 모든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가고 있고 무엇을 목적으로 가고 있는지 너는 알고 있느냐. 너는 아무것도 모르지 않냐. 너는 왜 아무것도 모르면서 너의 삶에 있는 그 일을 가지고 나를 악하다고 하느냐. 왜 내가 공의롭지 않다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왜 선한 존재가 아니라 악한 악신이라고 너는 이야기하고 나를 판단하느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좋으신 분이에요. 너무나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사랑으로 가득하신 분이에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크냐면요. 우리가 주인 되었을 때 지옥에 그냥 가도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 지옥 가는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프셔서 자신의 그 영생과 그 모든 영광을 내려놓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침뱉음과 얻어맞기도 하고 그리고 저주와 멸시를 당하면서 비참하게 죽으신 분이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선인을 위하여 죽은 사람들은 종종 있을 수 있으나 악인을 위하여 죽는 자는 없도다. 그러나 예수께서 악인된 죄인된 너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인해 그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좋으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을 우리에게 이미 확증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확증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 기도가 무응답된다면, 내 삶에 욥과 같은 일들이 벌어진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시는 분이겠습니까? 내 기도에 응답이 안 됐어요. 내가 죽을 질병에 걸렸습니다. 아니면 큰 사고를 당했어요. 아니면 망해버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악한 하나님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했는데 막 잘 돼요. 자녀들이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요. 좋은 직장에 들어가요. 돈을 많이 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떵떵거리게 거리면서 막 사람들한테 막 하나님 이렇게 축복을 주셨다. 그럼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죽어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거지가 돼도 하나님은 좋으신 분들입니다. 좋으신 분이십니다.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죽을 병에 걸려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땅의 것은 마치 아침에 지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주시는 모든 계획과 뜻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복받고 축복받고 잘 먹고 잘 살고의 하나님의 목적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냐? 내가 천국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어디를 가는 거라고요? 천국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망해도 천국 가는 겁니다. 여기서 죽어도 천국 가는 거예요. 내가 병에 걸려서 죽게 돼도 천국 가는 겁니다. 왜요?
이 땅에서는 길어봤자 80년, 90년, 너무 길어도 120년. 그런데 우리가 이후에 가는 곳은요,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딱 한 달 동안 진짜 죽기 바로 직전까지의 고생을 해요. 한 달 정도. 그리고 나서 80년을 어마어마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한 달 어때요? 나쁘지 않죠? 고생하는 거. 어차피 우리 일주일 금방 가잖아요. 이제 벌써 수련회 다 끝났고 그렇죠? 이제 미스바 기도회 있는데도 미스바 기도회 좀 3차도 끝나요. 하면 이제 다음 주예요. 우리 지금 했잖아요. 근데 뭐예요? 벌써 오늘 무슨 요일? 토요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 나간 다음에 이제 나가가지고 아유 오늘 비 많이 오네. 잠들 딱 깨면 이제 뭐예요? 또 토요일이에요. 네. 너무 세상이 시간이 빠르잖아요. 그런데 한 달 우리가 고생하고 80년을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그거는 나쁜 일일까요? 좋은 일일까요? 아주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는지 아십니까? 내 소망이 썩어질 땅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보물이 썩어질 땅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의 보물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보물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나에게 이미 모든 걸 주셨거든요.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사는 삶은 더하여지는 삶입니다. 더해주시는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시면 감사한 거고 안 주셔도 감사한 거고 그리고 주셔도 감사한 거고 거두어 가셔도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소망이 천국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뭐냐는 겁니다. 뜻이 뭐냐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한테 쫄딱 망했습니다. 그리고 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인해서 고문을 당하고 또 고통을 당하고 갔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발에다가 막 이렇게 막 빵꾸 뚫고 막 그렇게 하고 막 손도 막 자르고 눈알도 뽑고 막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막 사람들이 막 이게 재앙 아닙니까? 이 모든 것들이 어마어마한 재앙이잖아요.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재앙 앞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이 뭔지 아냐? 평안이다. 재앙이 아니야. 그리고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빨간 글씨 아래 걸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고난이라는 것 아니면은 상처라는 것 문제라는 것 그런 것들을 저주라고 얘기를 해요. 저주를 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인과응보 사상이거든요. 심은 거 거두는 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있지 않습니까? 나의 미래와 평안과 희망을 위해서 오늘의 환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오늘의 환난을 허락하시는 건데 여러분 적응 안 됩니다. 아까 하나님의 목적이 뭐라 그랬나요? 우리의 영혼 구원이 목적이죠. 우리의 눈앞에 있는 환난의 목적이 뭐냐면은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이해할 수 없는 삶의 문제들의 목적이 뭐냐면은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걸 알까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겁니다. 사울왕이 있지 않습니까? 고난이 없었죠. 하나님이 택한 다음에 막 그냥 능력 주고 그냥 승승장구해가지고 왕 된 다음에 막 엄청나게 위대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의 삶 가운데 사탄의 공격이 들어왔습니다. 그때 사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걸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완전히 졌죠. 그러고 나가지고 성령 떠나가고 싸그리 망해가지고 심지어는 자기 자녀까지 다 죽고 본인도 죽고 본인은 지옥의 아랫목으로 떨어졌습니다. 지옥에 떨어졌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떠합니까?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했어요. 엄청난 고통을 당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상처를 받았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 광야의 시절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게 뭐냐? 고난은 내게 유익이라. 이 고난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율례를 알게 되었다.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너무나 명확하게 고난을 통해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고난을 통해서 구원의 계보가 시작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 사는 게 가장 행복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굉장히 좋은 땅이거든요. 그런데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가나안 땅은 힘든 땅이에요. 그냥 광야예요. 보잘것없는 땅입니다.
어려운 땅이에요. 그 갈대아 우리에 비해서는 완전 시골 산시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거기서 끄집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의 길로 인도한 겁니다. 우리가 따지자면은 내가 부자에다가 떵떵거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싹 망하게 한 다음에 길거리에 던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셨을까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의 모든 물질과 재산과 평탄한 것들을 다 없애서 꺼내주신 거예요. 살려주신 겁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하나님 때문에 망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 때문에 개고생을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아는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고 싶으셨던 거예요.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주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를 통해서 이삭을, 야곱을, 요셉을,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그리고 다윗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그리고 우리를, 나를 천국에 가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그 고난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그 고난을 통해 구원의 기둥이 세워지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어마어마한 고생을 당하심과 비참하게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욥도 마찬가지죠. 욥의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게 되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욥과 함께 천국에서 욥을 만날 수 있게 되었는지.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100년 후에 미래를 아십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은사가 있었으면 좋겠냐. 여러분 진짜 있지 않습니까? 10초 후의 미래만 알잖아요. 많이도 필요 없어요. 10초 아니 5초 딱 5초 아니죠 3초만 해도 돼요. 3초 후의 미래만 알고 있잖아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우리나라 재벌 1순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진짜요. 3초 후의 미래만 알고 있어도 재벌 1순위 될 수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모든 막 풋옵션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주식이 있잖아요. 그걸로 단타를 계속 때리면 돼요. 코인부터. 그러면은 돈이 증식이 됩니다. 3초의 미래만 알고 있어도. 3초만 알고 있어도. 여러분,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우리는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심지어는 우리가 여기서 나간 다음에 밖으로 나갈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환난과 고난을 허락하시려면 내가 미워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를 죽이기 위해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러시냐?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내가 구원받는 걸 넘어 내 주변에 지옥 가야 할 사람들,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에게 그것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노란 글씨만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이해할 수 없는 문제가 나아갔을 때 그거를 그냥 우연인가 보다 그냥 모르겠다 이러지 말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리고 또 그 환난이 왔을 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랍니다. 그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만약에 여러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한 것들이 다 응답이 돼요. 머리가 너무 좋아요. 머리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책을 보면 막 팍팍팍 찍혀요. 머릿속에서. 그래가지고 막 애들 공부하려고 땀 뻘뻘 흘릴 때 나는 열심히 놀러 다니다가 그 다음에 시험 기간 전에 탁 책을 쭉 넘겨요. 그러면은 이제 막 전교 1등 하는 거예요. 이야, 생각만 해도 좋네. 생각만 해도 좋군요. 막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막 서울대학교 팍팍 들어갔어요. 그리고 막 미래를 꿰뚫는 막 지혜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사업을 했는데 막 대박이 막 나요. 그래가지고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축복일까요? 여러분 이것이 축복일까요? 놀랍게도 이것은 저주입니다. 하나님 없이 복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
하나님 없이 축복을 내가 거머쥘 수 있는 은사가 있다는 것. 하나님 없이 내가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 그것은 축복이 아니에요. 저주입니다. 저주라는 거예요. 왜 저주일까요? 행복하게 잘 사는데, 건강하게 잘 사는데, 화목한 가정이고 행복한 가정인데, 자녀는 부모를 존경하고 부모도 자녀를 사랑하고 질병도 없고 건강하게 해외여행도 잘 갔다 오고 명품 옷도 명품차도 타고 얼마나 좋습니까? 시그니엘에서 살고 한강뷰가 보여요. 집에 차가 몇 대가 있어요. 아, 오늘은 람보르기니, 아, 오늘은 벤틀리, 아, 오늘은 포르쉐 911 막 이러면서 막 이러는 거예요. 아, 오늘은 막 이러면서 막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게 보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웁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이 저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저주라는 거예요. 반대로. 반대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내 삶이 뒤지게 맞아요. 뭐 하나 하면 직살나게 맞습니다. 할 때마다 망해요. 머리가 나빠요. 지혜도 부족해요. 있는 게 없어요. 와, 망했네. 이야, 그러면서 답이 없어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은 그게 축복이라고 얘기하십니다. 되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반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의 삶에 고난이 없다면 너는 내가 사랑하지 않는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너의 삶에 환난이 없고 문제가 없고 갈등이 없다면 반대로 너는 사생자요, 내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자녀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고난을 주시고 사랑하는 자에게 환난을 주시고 사랑하는 자를 망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자의 것을 거두어 가시고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목적이 이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을 주시는 이유, 목적. 우리는 이 땅에 뭔가를 얻기를 위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나를 그 거룩하심, 그 영생에 참여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의 목적이 있죠. 나를 고쳐주시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원수가 없으면 원수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너무나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다 친해요.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요. 여러분 그거 축복 아닙니다. 진짜예요. 여러분 그거 축복 아니에요. 저주입니다. 그거 저주예요. 그런데 주변에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 시시콜콜 뒤에서 막 뒷담화 까는 사람이 있어요. 뭐 하나 하면은 막 뒤에서 막 지지배배 막 이래요. 이 기집애 막 그런단 말이에요. 막 그래요. 막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원수가 멀리 있지도 않아. 집 안에 있어. 웜에.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걸 저주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아니에요, 여러분. 원수가 있어야 원수 사랑을 하고 원수 사랑을 해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원수가 있어서 원수 사랑을 해야 내 안에 주인 되신 다음에 나의 육신의 것들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서 내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운명이 바뀌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삭을 주시기 위해서고 아브라함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고 그를 민족의 조상으로 삼아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지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난과 환난과 문제들이 지금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아요. 절대로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고난을 왜 이런 고통을 어떻게 왜 이럽니까? 라고 얘기하잖아요. 한마디도 안 하실 겁니다.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한마디도 안 하실 겁니다. 왜 그럴까요? 주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있지 않습니까? 거짓과 믿음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죽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미래에게 소망을 주기 원하십니다. 희망을 주기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놀라운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사탄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눈앞에 문제를 봐봐. 하나님이 네 사랑하는 거 아니? 하나님이 널 쓸 것 같니? 하나님이 널 축복하는 건 아니야. 하나님 너 미워해. 하나님 너 싫어해. 하나님이 네가 지금까지 한 기도 안 들었어. 네가 지금까지 한 찬양 안 들었어. 자 봐봐. 쟤는 조금만 기도하고 기도 제대로 안 하는데도 잘 되고 행복하게 잘 살잖아. 근데 너는 기도 열심히 해도 너는 그따위로 사니? 쟤는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너는 사랑 안 해. 너는 사생자야. 쟤는 친아들이야. 누가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사탄이요. 여러분 그러면 누구의 말을 믿으시겠습니까? 누구의 말을 믿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내 공의를,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걸 부인하려고 그러느냐? 너의 의의를 세우려고 네 눈앞에 나타나는 그 문제로 인해서 나를 악하라고 얘기하겠느냐? 나는 이미 너한테 나의 아들을 줬다. 그리고 나는 이미 너를 위해 나의 모든 것을 버렸다. 그런데 너는 내가 너에게 영생을 줬거든. 내가 너에게 영생을 줬거든. 너는 그거를 통해 나를 악하다고 하는 거야. 내가 너에게 더 큰 것을 줬는데, 모든 것을 주었는데 너는 왜 나를 악하다 하는 거야.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어떠시겠냐고요? 슬프시지 않겠습니까? 아프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욥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그 뜻을 알게 되니까 회개한 겁니다. 하나님께 엎드린 거예요. 답을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왜 너가 고난을 당하는지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단지 뭐를 얘기하시냐? 주권을 얘기하신 거예요. 너는 눈앞의 것을 보고 가지만 나는 너의 영생과 그리고 너의 후에 있는 사람들의 영생과 그들이 천국에 가는 것을 원한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삶의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은 여러분들한테 말씀하시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기 때문에 말씀하시지 않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의 대답과 우리의 마음의 고백에 따라 우리는 증명할 겁니다. 뭐냐면은 나는 하나님을 믿는가? 그 사랑을 정말로 믿는가? 아니면은 나의 의로 하나님을 악하다 하겠는가? 이것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해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눈앞의 걸 보고 하지만 하나님은 100년, 500년, 1000년 후의 미래를 통해 오늘의 퍼즐을 완성해 가십니다. 왜?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그 한 명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죽으셨어요. 여러분 한 명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의 모든 삶도 나의 죽음조차도 유익하니라 라고 얘기한 것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12 제자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여러분 사탄은 끊임없이 주님의 사랑을 부정시키려고 할 거예요. 문제를 통해서. 그러나 그 사랑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좋으신 분이십니다. 설령 여러분들이 거지가 되더라도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입니다. 여러분들의 시험이 망하더라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길거리에 나앉더라도 좋으신 분이에요.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나가다가 기도 열심히 하고 막 나가다가 저번에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새벽기도 끝나고 돌아가다가 그 3명 친구들이 같이 가다가 음주 운전차에 새벽에 치여가지고 새벽기도만 안 갔으면 안 죽었을 텐데 그런 예전에 뉴스 나오지 않았습니까? 새벽기도 온 3분이 새벽기도 끝나고 돌아가는데 음주운전한 차 때문에 3분이 그 자리에서 직사를 하셨어요. 차에 치여가지고. 여러분 그럼 하나님은 악한 하나님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슬프죠. 물론 마음이 아플 겁니다. 너무나 괴로울 겁니다. 그 가족들과 지인들은.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겪는다면 우리는 너무나 슬플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슬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또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해할 수 없지만
납득도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 저는 이해하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납득하려고 하지도 않겠습니다. 제가 아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주님은 저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저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죽기까지 저를 사랑하십니다.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 1절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널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싸운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니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이 신실하신 주를 찬양.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진실하신 우리 마지막으로